며칠 전부터 황사가 많이 심했습니다. 정말 온 상과들이 황사 때문에 이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디도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47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들을 잘 다독거려 주셔서 그 마음의 깨달음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 봄 날씨는 변동이 좀 많습니다. 근데 요즘 봄 날씨가 변동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특히 이 미세먼지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이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인사말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종이요.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신의 권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종입니다. 심지어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고 굶으라 하면 굶어야 되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를 사도라 그럽니다. 그럼 사도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잠시 화면 통해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도가 있어요? 지금은 사도라는 명칭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지만 지금은 누가 전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도의 역할을 합니다. 각자가 사도예요. 주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 것이 사도예요.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그때는 이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다가 아니고 특별히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보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했잖아요.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뭐예요? 믿음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 믿음을 가장 먼저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제일 먼저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그 큰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큰 구원을 너희가 등 안에 열면 어찌 피하리요 하는 말씀이 있듯이 그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경건함이,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경건해야 돼요. 그 경건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공경도 하지도 않았지만 두려워할 마음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택함을 입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누구를 진리라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사실이 진리입니다. 자,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 죽음을 당하셨고 또 그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과연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인간과의 어떤 연관이 있기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어떤 것이 우리 인간과 연관이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자, 이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물으면 네 예수 왜 믿어? 이렇게 묻는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모두가 이 진리의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누가 묻더라도 이 예수 왜 믿어?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에 대한 것을 우리는 충분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증거하고 또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은 믿음과 경건함과 진리의 지식은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2절을 첫 소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또 세상 사람들이 진리와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영생의 소망 때문에. 영생의 소망. 우리 믿음의 성도가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바울은 그 영생을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이 영생에 대해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한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이 뭐예요? 지극히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다. 또 변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 사무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거짓이 없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짓을 싫어해요. 그러면서 참되시고 참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 반대는 참이잖아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언제부터 준비하셨다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거짓 없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 그 영생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영원 전부터 계획되고 진행되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 조금 넘기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만 택했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오해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만 택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택해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하면은 그 택하심에 들어갈 수 있고 합당하지 않으면 택하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5절 7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전 세상 사람들을 다 예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했잖아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 그것은 내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택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또 그 중에 쓰임이 다른 사람은 있어요. 왜?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영원전부터 세움의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사도로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증거자로서 마음에 믿고 예수님의 증거자로서 그래서 이미 택함을 영원전부터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택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여야만 택함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그 택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봅니다. 본문 2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기 때에, 이 자기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날 때가 자기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비밀을 숨겨놨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때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324페이지입니다. 24장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계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각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다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발이 되어 있는 사람,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새끼발가락 한 개 없어 봐요. 옳게 걷지를 못합니다. 그 필요없는 것 같아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듯이 사도 바울 사도는 그 직분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 그 직분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또 2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비밀, 자기의 때, 그 자기의 때가 이 비밀이 나타날 때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비밀을 전하는 사도가 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28절에서 29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함을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만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아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았죠. 그러면 나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네. 그러면 나에게는 죄가 없구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다 대표되어 있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이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도 다 전해줘야 된다. 교회에 오고 안 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꼭 내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오면 좋지요. 와야 되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그럴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어느 곳에 앉으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제 자랑이 아니고 내가 성관위에 창관인으로 갔다 보니까 어떤 옆에 아줌마가 한 분 앉아있었어요. 그래 잠시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교회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어릴 때 많이 다녔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결혼하고는 안 간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때는 가고 지금은 왜 안 갑니까? 믿음은 현실입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 하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내 믿음이 어떻다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주위에 가까이 있는 교회에 나가십시오. 아줌마부터 먼저 나가고 그리고 또 아줌마가 확실히 지면 온전해지면 신랑도 아들들도 같이 데리고 교회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시간 나면은 또 인연이 되면은 한번 볼 수가 있으면은 나하고 또 나는 또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는 뭐 남 아줌마 전화번호 물을 수도 없고 그냥 헤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앉으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다, 안 온다, 그것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있는 사람도 다 사랑을 합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든 그 사람이 내 말을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먼저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니를 믿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 숨겨진 비밀이 이제 나타나서 자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 한번 봅시다. 자기 때에
3절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이 뭐예요? 자기의 말씀은 어떤 거 자기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신 그 구원에 관한 소식이 자기 때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야 될 때가 자기 때예요. 이제는 그것을 전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전도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이 전도는 누가 명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 전도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그래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받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 책임감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러잖아요. 명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는 바울만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의무적으로 순종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가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혹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지혜롭게 접근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았죠. 옛날에 제가 선물시장에 있을 때 거기에 같이 있었던 영감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를 일을 도와가지고 같이 있었는데 아주 술도 많이 먹고 막 자주간에 좀 이래 가정적인 게 아니고 좀 세상 살면서 좀 자기 딴에는 즐겁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계속 교회를 가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어느 땐가는 나이가 들면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생각 좀 하시고 우리 교회 와리 소리를 안 합니다. 어느 교회를 좀 가십시오. 이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 그러고 난 뒤 헤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되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전화를 걸었더니 그 아줌마가 받아요.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고 아이고 김쌤 그래 잘 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우리 김쌤 하늘나라 갔어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아이고 아저씨가 전에 우리한테 교회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아저씨도 내 말을 많이 하고 그 김 사장이 맨날 교회 가라 했는데 우리도 교회 가보자 해 그래가 교회 다니고 있대요. 그러다가 교회 다니다가 돌아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갔다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평소에 그 사람들이 즉시 움직이지를 안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 그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열매가 달리고 안 달리고가 문제 아니고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이 남아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줌마가 아이고 아저씨 덕분에 우리 교회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 아저씨는 천국 갔어요. 막 이렇게 또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런데 벌써 돌아가셨다 하니까 좀 섭섭하네요.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고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도하는 것이 꼭 그 사람의 행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편을 보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형편을 보고 전도를 해요. 정말 저도 그런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는 언제든지 내 주위 환경에 어떤 환경이 처해지든지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그것이 진리의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전도를 누구에게 맡기셨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도 맡겼고 이 전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의 앞장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02페이지 15절 16절을 찾았으면은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누구한테 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주님의 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받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도 주님의 명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 저에게도 힘을 주십시오. 정말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요. 주님이 택해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전도를 잘 하시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만 택하신 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그 그릇을 비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한번 볼까요?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주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기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믿음이 된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는. 이 바울은 디도에게만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거는 넘어온 자입니다. 양의 우리 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오지 않는 담을 넘어 들어온 물이라는 거예요. 그 양의 우리에 또 양의 문을 통과한 믿음의 성도들은 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바울은 디도에게도 너와 나는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서 즉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같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바울은 디도를 참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에게도 바울은 아들, 주 안에서 아들이다.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 안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낳는 주님의 형제들을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아들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참 바울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사람이었겠다. 아들이 많아가지고 믿음의 아들들이 바울이 많잖아요. 많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믿음의 아들들이 그 형제들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편지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편지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그 사랑하는 디도를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92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7절,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노라.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잠시 체류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거기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많은 걱정을 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식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현혹되어서
믿음의 생활이 잘못하고 있는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디도가 고린도교회를 다녀와가지고 바울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있는 식구들이 열심히더라. 정말. 그리고 바울도 존경을 하고 찾고 있더라. 요즘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걱정거리가 생겼는데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야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야, 거기 멋지게 잘 돼 있어, 좋았어,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이 어때요? 그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걱정을 했던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는 아이고 이제 한마음 나았다. 예, 이제 한마음 나았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사역을 디도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참 사랑하는 아들 디도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디도를 부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앞으로 넘겨가서 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12장 13절을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이 1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드로아에 있었다. 드로아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그 드로아에 있으면서 거기에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디도가 드로아에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요즘 그치 교통이 편하지를 못하니까 디도가 오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못 만나가서 많이 불편한 거예요. 꼭 디도를 만나가지고 할 이야기도 있고 들을 이야기도 있는데 디도를 못 만나서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면은 혹시 거기서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이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형제 디도가 오지 않았다. 이제는 오늘 말씀은 참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형제를 가고 있어요. 아들도 좋고 형제도 좋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아들이다. 그 말씀도 정말 다정다감한 말이고 내 형제다. 그 말도 다정다감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디도에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야기를 했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우리를 뭐라 그래요? 형제라 그럽니다.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5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밖에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자매들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와 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며 내 자녀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다. 세상 형제 자매는 그저 육신을 가진 형제 자매지 영원히 살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내 곁에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다. 우리가 구원받은 식구들이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정말 형제 자매로서의 너무 참 즐거운 일이다.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면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탁을 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먼저 네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좀 전해라. 예수님의 이 자생자감한 말씀 속에 내가 거기 같이 있어줘야 돼요. 주님, 나도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형제라고 못 부리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형제를 불러주잖아요. 얼마나 다정다감한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크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지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그 사랑에서 항상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울은 기도를 동행하는 일꾼이고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을 또 한번 봅니다. 뒤로 조금 넘겨서 8장 16절을 봅니다. 16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이 디도는 정말 주님의 일에 열심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정말 주님의 일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이 디도도 주님의 일에 열심을 가진 사도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아들 된 디도에게는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또 22절, 23절로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대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디도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극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력자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기도는. 우리도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제 바울은 그런 디도를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다. 우리 성도는 각각 주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으로 또 참아들이 된 주님의 그 은혜로 참아들이 되었습니다. 각자가 받은 그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도같이 그 사명을 잘 수행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이 연약한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과 디도같이 주님의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가정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어서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